이어지는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합니다. 연합정부에 붙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던 상고들도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연합정부의 힘을 얻어서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연합정부가 붕괴됨으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상품의 유통도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지요. 그러니 연합정부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던 상고들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연합정부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던 상품들은 창고에 쌓이게 되고 투자한 자금의 회수도 어려워지지요. 12절 13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의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연합정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품 하나라도 연합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동했지요. 그러나 이제 연합정부가 붕괴되면서 그들의 체제 안에서 돌아가던 경제가 마비됩니다.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부귀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연합정부가 무너지면서 당장의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것들도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지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치장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도 세력의 핵심들이 멸망당하니 이러한 것들 역시 쓸모없게 되지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란 이처럼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진유는 노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명은 살림살에 쓰는 온갖 그릇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으니 창고에 쌓인 채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람유는 향기롭게 하는 모든 기름진 것들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은 먹는 것에 대한 총칭이지요. 말과 수레와 종들은 운송 수단과 부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상품들 중에 사람의 영혼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연합정부가 적그리도 세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적그리도에게 동조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지요. 또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참히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정부는 7년 환란 동안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자기들의 뜻대로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모든 상품들을 통제하던 체제도 무너집니다. 상품들의 분배도 거래도 수송도 다 마비되면서 세상은 다시 혼란과 무질서로 파괴되어 갑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합니다.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꿈꾸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맛있는 것들이란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며 빛난 것들이란 명예, 권세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연합정부가 그동안 누리던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잃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5절, 17절 전반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했습니다. 연합정부에 붙어서 부당하게 부를 쌓았던 상고들이 연합정부의 붕괴로 인해 이제는 함께 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역시 이 모든 탓을 연합정부에게 돌리며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지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연합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지요. 17절 후반절 18절에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악은 무너지게 됩니다. 연합정부도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잠깐의 부귀영화가 끝나면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지요. 또한 연합정부에 붙어서 불의하게 부를 축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는 연합정부를 보며 한탄하게 되고 자신들의 처지를 괴로워하지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막강했던 연합정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합니다. 연합정부가 겉으로는 평화와 질서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합정부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협조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이지요. 연합정부에 협조하며 자신들도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립니다. 누가 얼마나 더 연합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합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연합정부가 망하게 되니 얼마나 절망하고 애통하겠습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말이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그들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물질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니 자신들이 쌓아왔던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는지요. 유고 방법으로 쌓은 물질은 이렇게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쌓은 부가 물거품이 되자 사람들은 연합정부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연합정부를 도왔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유익을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연합정부를 향해서도 악을 바라는 것입니다.